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각자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2022년이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의 시점에, 또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이 다가올 후반기에도 넘치는 은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도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 네 번째 다시 기도하게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중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일주일 이제 새벽 설교도 하고 수요일 설교, 이제 금요 설교, 주일 설교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끔, 물론 제가 늘 그런 말을 꼭 하죠. 뭐 2주 전에 했던 말입니다. 3주 전에 했던 말입니다.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 들으시면서 맞아, 이인수 담임 목사님이 3주 전에 했던 말이야, 이렇게 기억을 안 할 거예요. 아마 저도 기억하면서 아마 그 시점은 틀릴 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참 이게 어릴 때부터 그게 좀 이게 약간의 강박이 있어요. 설교 때 같은 말을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같은 예화 웬만하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화를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예화는 어차피 머릿속에 있고 경험에 있는 게 뭐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하는데, 또 이게 예화가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지지난 한 달 전에도 그 우리 교직자 수련회 갔다 와서 제가 제기 한 개 찾던 얘기만 꼭 그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이게 듣고 즐거운 것들을 기억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령 기도회, 우리 금요 기도회 어떻게 하면 더 할까, 더 뜨겁고 더 충만하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 또 언어의 한계, 제 머릿속에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새로운 말씀으로 접근이 다가갈 수 있도록 환기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참 고민을 했어요. 이제 설교 주제를 좀 여러 가지로 해볼까? 또 고난만 4주째 얘기하니까 이게 또 너무 우리 성도들에게 흥미가 없을까? 막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중에 금요 기도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 다시 읽고, 또 이 본문 말씀에 파생되는 이 성경 구절들 찾으면서 읽으면서 또 저 또한 은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 예배 끝날 때쯤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역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예, 이인수 목사의 말이라면 당연히 흥미가 없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요, 그 인기가 10년, 20년 갈까요? 물론 뭐 꾸준하게 인기 있고 뭐 매니아가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막 그렇게 막 반짝이는 별이 됐을 때 그 인기가 수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과 호기심이란 건 그렇다는 거죠. 물론 제가 뭐 그런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저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이번 주 중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 고난에 대해서 또 묵상하면서 이번에 끝나면 안 되겠구나. 고난이 좀 지겨울지 모르겠지만 아마 몇 주 더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깊숙이 고민하고 있던, 또 염려하고 있건 속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좋아해요.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나의 스스로에게 향하여 말하진 않아요. 이게 어떤 의도로 쓰냐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옆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이 맞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이 즉 어떤 뜻입니까? 내 말한 것이 상대방에게도 인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봐 내 말이 맞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나 생각들이 인정받는 것이고 또 어떤 우월감, 내가 맞췄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인간은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맞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단순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알게 될까요? 아니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말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뭔가 열심히 뉴스를 보든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뭔가 힘써서 결과물이 얻어져서 비춰지는 말이 맞지라고 할 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쾌감, 어떤 그런 우월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무언가 된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된다는 건 거짓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가 맞죠?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저는 4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 4주 동안 이 기도는 어디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고난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복권의 함정은 뭘까요? 나는 절대로 안 맞는다는 거죠. 복권의 함정은 나는 참 안 맞아요. 그죠? 뭐 로또는 뭐 참 어떻게든 안 맞는다, 뭐 그것을 뭐 재밌게 풀어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복권의 함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됐다라고 하는 뉴스의 어떤 그런 꼬리표는 그의 결말이에요. 복권 당첨된 사람이 결국엔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더라, 그리고 뭐 사기꾼을 만났다더라, 돈을 다 날렸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꼭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밌게 어떤 얘기냐면, 복권이 당첨이 있다면 두 가지를 알아요. 우리나라에선 두 가지 알아요. 절대 내 남편 아내에게 알리지 말라. 아내하고 남편에게 알리면 어떻게 돼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집을 사라래요. 집, 부동산. 우리나라는 무조건 부동산이다. 이 두 가지만 하면 절대로 복권을 날리지는 않는다. 네, 이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확천금을 얻는다는 것이 맹점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그 돈이 쓰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복권에 세금을 매깁니다. 우리나라도 복권에 세금을 많이 매기죠. 근데 일본은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복권에 일본이 세금을 매기지 않냐면, 꿈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일본 복권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뭐 혹시 일본 복권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이유랍니다. 근데 결국 뭐라고요? 나는 절대 안 맞는다. 이게 복권이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 혹해서 또 오늘 설교 듣고 딱 이 예화만 또 기억나서 복권이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일본은 꿈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라는 논리로 복권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뭐라는 증거예요? 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유도 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꿈은 사실 실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와닿는 건 아니에요. 뭔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복권이 많이 꿈이 된다는 건 그냥 그렇게 기분 좋게 사는 거예요. 마치 토요일 날 어떤 분들은, 복권을 좋아하는 분들은 토요일 날 이제 복권 당첨되는 시간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꿈을 막 노래를 한대요. 내가 복권을 당첨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꿈이죠. 근데 그게 실제로 잡히는 경우는 정말 벼락을 2번 맞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겁니다. 그냥 꿈은 어디까지나 꿈입니다. 이 꿈에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기시기를 바랬습니다. 바람은 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바람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십자가를 하실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노력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한 번에만 끝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조차도 그 꿈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십자가 상상하기만 해도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노력을 했어요. 노력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를 하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래로 기도를 마친 게 아니라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욱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바람의 결과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뜻을 한 번쯤 꺾어주시고 바꿔주실 것 같아야 되는 게 우리 기도의 바람 아닙니까? 우리 꿈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꿈을 꾼다면 우리가 이뤄질 건 뻔히 알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과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과는 또 뻔해요. 근데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고난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쉽다고요? 고난이 누가 쉽습니까? 고난이 어떻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위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상대방이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이웃이 내가 바라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의 관점으로 100%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비슷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위로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면요, 결국에 내 말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답은 알아요. 예수님도 그 답을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 기도에 열심히 얼마나 했습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정도 되도록,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제 상상력으로 더했을 때, 어렸을 때 좀 그런 상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산기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이제 겟세마네 언덕이잖아요. 그 언덕이라고 하는 산이라고 하는 거 뭐가 많아요? 돌이 많죠. 그리고 나무가 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나무들은 뭐 우리나라 나무처럼 그렇게 참 우거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무가 있고 돌이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점잖하게 기도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땀방울이 날잖아요. 물론 또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더운 땅이니까.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은 어두워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중동도에 해가 지면요 서늘해요. 그늘만 가면 시원해요. 그러면 지금 땀방울이 났다는 건 사실 더위라고 말하기는 좀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열심히 예수님이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요. 나무가 옆에 있으면 나무도 막 흔들고요.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우리 산기도 많이 갈 때 어땠습니까? 나무 하나 뿌리 뽑자고, 나무 하나 붙잡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막 기도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하늘산 기도를 많이 가고 기도원 가서 늘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담당했던 교육자들은 산기도 가서 나무 하나 꼭 잡고 기도하라고. 여자들은 자매들은 한 2명씩 짝져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밤이니까 다칠 수도 있고 뭐 또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는데 꼭 그래요. 그냥 막 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때로는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기도 해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흔드니까. 그리고 바닥을 주저앉아서 바닥을 막 치죠. 근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된 정도로 했다면 아마 정말 바닥을 많이 치시고 막 정말 막 뒤 흔들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핏방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게 하실까? 바로 고난의 의미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매달려 보고 우리에게 자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해 봤냐?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처럼 뜨겁고 열정을 다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냐라고 되물어 보자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고 기도할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가
위기, 경제 위기, 뭐 전 세계 위기, 뭐 인플레이션, 뭐 부동산 폭등, 뭐 기름가 폭등, 이래도 아직 우리는 배부른가 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요? 배부르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위기가 와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땅에 떨어지면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늘 이게 첫 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고난받아라, 고행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전도가 안 돼요. 그거 고난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대로 안 돼요. 또 어떤 일을 하는데 제대로 안 돼요. 또 자녀 교육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바라는 뜻이 선하고 복된 뜻이 있는데 잘 안 돼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살아갈 때 고난으로 안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피한다라는 거죠.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에이 언젠간 되겠지 넘어가는 거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인데 에이 언젠가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넘어가겠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이어서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로 이래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을 깨운 다음에 또 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또 기도하게 하시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계획일까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시간인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배우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배우신 게 있어요. 그 배운 것이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모든 특권을 누리거든요. 이번 주에 어디 이제 재벌가가 결혼식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에서 예식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의미 있죠. 참 좋은 것도 많고 뭐 유명한 데도 갈 만한데, 근데 왜 또 뉴스가 그게 부각이 됐냐면 우리나라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부회장이 딸하고 그걸 동행하는데 뉴스는 그게 더 크게 나온 거예요. 그 딸이 무슨 옷 입었나. 근데 알아봤다 한 200~300만 원짜리 원피스 옷을 입었다. 그것을 다 조사해갖고 찾더라는 거죠. 왜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룹의 총수의 딸이 행했다, 입었던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요즘 또 대통령 영부인이 뭘 입었다. 왜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 부부, 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대신 받잖아요. 원래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도 그 영광을 누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 그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면서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능력과 모든 권한과 모든 행하실 모든 이유를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 그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배우셨습니까?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기도에 관련돼서 꼭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도할 때 내 뜻대로만 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누구의 뜻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줘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이다라고 우리의 기도가 점차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차 그런 기도는 사글이 없어져요. 점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유함이 생겨요. 아, 그렇습니다.
맨 처음엔 내 뜻대로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해요. 괴로워요. 고난이 오면 그래서 괴롭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뭘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기도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의 마침이 필요하다면 그 마침 속에, 마침표 속에 순종으로 결론이 나져야 돼요. 아, 하나님 맞습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시면서 어떤 결과로 예수님이 얻으신 것일까요? 우리 9절 말씀, 그 순종함을 통해서 얻으신 결과예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했더니 뭘 어떻게 얻어졌어요?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고난은 뭡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십자가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성공이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예요. 왜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았다라고 했거든요. 십자가에 달리면 다 저주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벌이거든요. 다 조롱하거든요. 다 지나가면서 침 뱉거든요. 엄청난 실패이고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실패한 것처럼 말하는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바뀌었더니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게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부르짖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하게 되었고, 그 순종함을 인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해지면 어떤 영향력이 있냐? 바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공하신 거죠. 예수님은 놀라운 성공을 이루신 거예요. 그 성공을 우리에게도 끼쳐주신 거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한 분의 그 순종함으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있기 때문이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 그러니 십자가를 보면 때로는 그것이 참 약해요. 그런데 이 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자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약할 때 우리는 강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약해지잖아요. 그 약해지면 때로는 억울한 일이 발생돼요. 왜 내가 약하니까, 상대방보다 약하니까, 아,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당첨이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뭐가 해도. 어떤 분이, 목사님 꼭 나한테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손만 대면 안 된다는 얘기가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손만 대면 안 돼.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다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만 대면 안 될 것 같처럼 느껴요. 그 위기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강함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 자,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과정이 딱 녹여져 있는 인물을 성경에서 뽑으라면 저는 요나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을 가지 않은 이 요나를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물에 빠뜨리는 과정이에요. 요나서 이제 1장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2장은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첫 번째 내용이 나와요. 우리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이 옳다라고 여겼어요. 저 아수르의 수도, 저 말도 안 되는 악한 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자기의 뜻이 옳아서 행동을 옮겼습니다.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행동을 옮겼는데 뭘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어요.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가두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끔찍한 공간이고 이곳을 자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는 수월 즉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이 요나에게는 어떤 공간의 의미가 있을까요? 요나에게 이 물고기 뱃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지금 자기 스스로도 지옥과 같은 공간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죠. 아니 물고기 뱃속은 상상만 해도 우리 그래도 우리는 권사님들이 좀 많으니까 물고기 잡아다 생선 배에 가르라면 못하신 분 하시는 분 아마 나뉠 거예요. 잘하세요? 물고기 배 따갖고 내장 꺼내는 거 잘하십니까? 아유 권사님. 근데 요즘 젊은 분들한테 하라면 안 돼요. 다 손질된 걸 요즘 뭐 다 파니까. 옛날처럼 그러죠. 옛날에는 그냥 통째로 이렇게 잘 팔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다 손질돼서 그냥 뭐 이렇게 바로 구워 먹고 그냥 익혀 먹으면 되고 끓여 먹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 뱃속을 가른다고 상상하면 아마 끔찍합니다. 그 조그만 물고기도 갈라도 그런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아우 그 생각만 해도 뭐 악취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 큰 물고기가 먹었던 그런 이 자재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닷물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공간이 하나 좋을 것이 없어요. 요나가 뭐가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도 기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뭐라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요나는 자기가 옳다고 해서 행동을 옮긴 거예요. 난 이게 맞아.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 나라 아수르로 가라고 하는 저 기도 방향 모든 것이 있더라도 내가 옳아. 내가 맞아. 그래서 행동을 옮겼잖아요. 근데 고난이 왔어요. 그럼 여기서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은 포기하거든요. 도저히 이거 안 돼. 이제 난 이제 죽겠구나.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뭘 선택합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요나가 결국 요나 된 것은 이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요나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요나는 또 넘어져요. 연약한 참 우리 같은 성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다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기회가 생긴 것이고 이 기회를 붙잡고 기도한다면 무엇보다 좋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솔직히요, 보통 자신이 옳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기도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가 맞는데 아니 저 원수의 나라로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십니까? 아마 막 토로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지금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 지옥 같은 수월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었더니 뭐합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렇게 고백한 요나가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거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 고난이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지옥 같은 공간에서 지옥 같은 일일지라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속이 완전히 다 뒤집어질 것 같은 속상함이 있더라도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그리고 지옥 무엇이 좋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고난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기도가 좋은 것이죠. 아무리 지옥 같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내가 받는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생이 참 쉬울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거든 하나님 계획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그 기도, 그 묻는 과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분명 있었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참 우리 교회는 뭐 10년의 역사를 딱 2011년부터 한 11년, 12년 딱 되면 아마 한국교회 내놓으라고 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역사만 이야기해도. 솔직히 다른 교회에서 어렵다고 하면 저는 사실 속으로 콧방귀를 낍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반도 못할 그런 고난 가지고 뭐. 그리고 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강제철거 당해봤냐고. 요즘 시대 강제철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주신 기도고 하나님 주신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옳아요? 하나님 성전이면 옳은 거 아닙니까? 교회면 옳은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맞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곳이 바로 성전인데 성전이 무조건 옳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고난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도 참 감사한 게 더 많죠. 근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됩니다. 5년, 10년 또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것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감사함에, 간구함에, 기도함에, 간구함에, 누구를 알도록요? 하나님 알도록.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있거든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염려가 있거든 넘어지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에 장중 안에 거하기에 부족하면 우리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소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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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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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경을 더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 신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그 신경을 넘치게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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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신앙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해결하기 어려운 그 고난의 기도의 제목, 답답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여러 가지로 풀리지 않는 꼬여있는 그 기도 제목,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let's go.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주여,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온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또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이제 후반기를 잘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든 후반기가 되게 달라고, 정말 2022년 후반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말씀드린 대로 임직자 교육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 임직자 교육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가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도가 더욱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맥주감사주일과 우리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하여 또 임직하실 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자랑스럽고 성도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게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지어다, 감당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나에게 앉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더 건강한 목장 식구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더욱더 어디서나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달라고, 영광이 되게 달라고, 또 우리 유초동부 아이부터 우리 청년부, 하나님 우리 귀한 교육부서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자들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려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병약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영고 목사님, 강우라 사모님, 우리 시은이, 시영이, 시준이에도, 우리 노재원 목사님, 또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신비 가운데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있으시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병약한 성도들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께서 고쳐줄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벌어지고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크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계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허리가 아픈 자 허리가 낫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아픈 자 가슴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혈관과 또 하나님 뼈와 하나님 암 투병으로 싸우고 있는 성도들 강인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암을 물리쳐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계획 가운데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병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약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병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치료하여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오늘 이 병마와 싸워 이기며 이 약함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내 여건을 아시죠? 내 계획을 아시죠? 내 생각을 아시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억울한 마음 아시죠? 내 속상한 마음 아시죠? 내 계획들 아시죠? 하나님 내 한계를 아시고 내 어려움과 불편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또 직장 또 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계한 목사님이 아버님이 이 의료 사고로 인해서 거의 이제 식물 인간이 되셨는데, 하나님 우리 박계한 목사님 그 병원과 또 모든 과정들 또 치료의 과정들 함께 해달라고 우리 박계한 목사님 가운데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다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터와 직장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모든 기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크신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더욱더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심이 가득하게